안녕하세요. 평신도 성경대학 26번째 강의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가량 머물면서 제자들을 길러냈고, 그 후에 고린도로 건너가 그곳에서 석 달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그 기간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드로아를 거쳐 밀레도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진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동안의 전도 보고를 합니다. 이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체포된 후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받는 이야기와 가이사랴로 이송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23장까지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결국 그곳에서 붙잡히게 되고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 서게 됩니다. 결국 재판은 무산되어지지만 바울을 기필코 죽이겠다고 결심한 40여 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한 후에 그곳에서 석 달 정도를 머무르게 되고, 이 기간에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알리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중반 정도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도리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받음, 그리고 칭의의 내용에 대해 써내려갑니다. 곧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뿐입니다. 그리고 이 의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했듯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후반부터 자신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 가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로마 성도들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서바나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당시 1세기의 지정학적 지식으로 볼 때 서바나가 바로 땅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붙들고 자기 당대에 그 말씀을 실현하고자 했던 바울의 열정이 로마서에 녹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이미 모아놓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것을 부담으로 받는다든지 혹시 자존심이라도 상할까 싶어 이 전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것으로 받는 쪽에서 받을 만하게 받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베푸는 것조차
내 중심이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대방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에서 석 달간 머물면서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서바나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방해는 도를 넘어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교회를 간곡히 부탁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려고 했던 것은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해오던 이방 선교의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을 잘 연결해 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모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장로들의 권면대로 4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소원자들과 함께 유대민족의 정결 예식대로 결례를 행하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 성전에 들어가자 이 소원자들을 이방인으로 여긴 유대교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모독자로 오해하고 삽시간에 달려들어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 죽이려 합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죽음 직전에 건져냅니다. 그렇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 끌려가던 바울이 갑자기 돌아서서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유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천부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발언을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이어서 그랬던 자신을 바꾼 다메섹 그 순간을 증언하며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길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혼신의 힘을 쏟아 고백하며 유대 백성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그들은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은 바울을 빼내서 피신시켜 놓습니다. 천부장에 의해 일단 몸을 피신한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겠다며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4차 사내들인 공회가 끝난 지 30년 만에 로마 제국의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위해 5차 사내들인 공회를 열도록 주선해 줍니다. 바울은 마치 30년 전에 스데반처럼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로 활용했습니다. 바울이 말을 시작하자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를 향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라고 대항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며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을 욕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나게 말을 합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바울은 그 말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다고 자신을 변호하며 바울과 대제사장 간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문제로 그 화두를 전환하는 발언을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말을 하자
순식간에 사내들인 공회 70여 명의 재판관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뉘어 바울을 재판하는 일을 잊고 그들끼리 부활과 영과 천사 문제를 가지고 다투며 난장판을 만들고 맙니다. 이렇게 공회에서조차도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그 틈에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영내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경한 유대교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각오를 다진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내들인 공회 측에서 천부장에게 6차 사내들인 공회를 열 것이니 바울을 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재판장으로 나오는 바울을 암살단이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이 계획을 알게 된 천부장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의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 밤중에 로마 군단과 총독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안전하게 이송시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과 5차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머무를 때까지의 이야기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 재판을 청구하여 로마행이 결정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에는 로마 황제의 재판을 청구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과 로마 셋집에서 2년 동안 황제 재판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보다는 안전한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고 그곳에서 약 2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옮겨간 지 5일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하고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소로 인해 벨릭스 총독 재판이 열리게 되고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신문하기보다 바울이 스스로를 변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자 벨릭스 총독은 변호사 더둘로가 말한 바울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의 증언들을 들어보아야 한다며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구류했습니다. 그 후 벨릭스는 2년 동안 시간을 끌며 바울을 보호해주고 때때로 바울을 불러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제 헌금으로 동원한 그의 재력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로부터 뇌물도 기대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지난 후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되자 지난 2년 동안 호시탐탐 바울을 죽일 기회만 엿보던 사내들인 공회는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또다시 바울을 고소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 길목에서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 총독 재판은 가이사랴에서 열리게 되고 바울은 베스도 총독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더 나아가 로마 황제 재판을 청구해 가이사랴를 떠날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의 권리인 황제 재판을 청구해 로마로 가게 되었지만 일단 그의 신분은 재판을 받는 죄수였기에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를 타고 로마 제국의 백부장인 율리오의 관할 하에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죄수 이송선을 탄 누가는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의 폭풍치는 항해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항해 경험이 많은 바울이 중간 도착지인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 백부장에게 이번 절기에는 항해가 위험할 것 같으니 여기에서 겨울을 지내고 난 후 떠날 것을 건의하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 대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하게 되고 결국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광풍을 만나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서야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므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건지게 되고 멜리데 섬을 거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렇게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바울은 로마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바울은 비록 메인 몸이었지만 자유롭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많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훈하는 데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바울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했던 것처럼 바울의 사역은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계승되어야 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경은 땅끝을 향한 제자들의 행진에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6과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과 47과 죄수 바울 로마 도착의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8과 교회론과 기독론이라는 주제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의 내용과 49가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로마 대화재 사건이라는 주제로 디모데 전 후서와 디도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